소리야. 뭘로 하면 좋다. 잘 먹고 가거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파랗게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이 박규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앞전 주 수요일 날 제가 대전에서 모임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조선대학교 병원에 들렸어요. 병실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의사 선생님이 해진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토요일 날 퇴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못해요. 금요일 날 그저께 감염 치수를 이제 검사를 한대요. 그 검사를 하면 바로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바로 이렇게 토요일 퇴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토요일 날 퇴원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여기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여기 계셨어요. 안 믿어져. 내 말을 하는 나도 안 믿어져. 의사가 당당히 가서 토요일 날 퇴원할 수 있어요? 내가 물어봤거든. 안 된다고 그래요. 감염치 막 이제 좀 막 좋아지고 그런 텐데.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금요일이구나. 장로님 콩팥 속에 또 돌멩이들이 몇 개 있다고 또 그랬다며. 그 담색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그거 가지고 퇴원할 수 있겠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대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 되겠는데 퇴원 어렵겠는데 어저께 금요일날 저녁이군요.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또 장흥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그때가 몇 시쯤 됐을까요? 그 이선희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퇴원할 수 있대요. 아멘 할 일도 아니고 뭐 기쁜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아니고 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을 줬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루 중 알았던 여인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암을 앓은 거예요. 암, 여인병, 암, 자궁암, 피가 흐르는 12년 동안 많은 병원 다니고 의사들 만났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돈은 다 날렸고 이제 몸은 더 중해지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혼자 믿음으로 혼자 예수님이 뭐 누구를 시킨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목사가 코치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믿음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 혼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에 가서 옷에다 손을 대고 병이 나았어요. 아멘. 아멘.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안수한 적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병 낫는다고 누가 코치해 준 적도 없다. 여인의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죠. 너 믿음이 너를 병에서 낫게 했죠.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책임 안 지려고 목사가 이제 책임은 장로님한테 있어. 장로님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치료받을 것이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거고 그러고 그냥 나는 편하게 와버렸어. 왜냐하면 안 나와도 책임은 내가 그러면 이제 안 져도 되잖아요. 근데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여기서 천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 선포가 돼도 쓸데없어요. 내 믿음이 작동을 안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에 내게 와서 내 믿음이 작동이 될 때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누가 다 쓸데없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소낙비같이 쏟아져도 이 뚜껑 닫고 이 컵을 밖에, 벼락같이 비가 쏟아져도 이 뚜껑 닫아가지고 밖에 내놓은 물 한 방울도 이 컵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여인이 가진 치료받는 믿음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만 얘기하고 말씀드립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어떤 유명한 수도원에 수도사들을 모집을 해요. 이 수도사들 지원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 수도사들이 지원을 많이 하니까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 중에 떨어지는 수도사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수도사로 이제 수도원에서 받아주는 수도사 지원자도 있고, 데리고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밭으로 나가서 시험을 보는데 무슨 시험을 보느냐면 묘목을 주면서, 나무 묘목을 주면서 그 시험관이 이 묘목을 뿌리가 하늘을 보도록 나무를 쭉 심으세요. 앞으로 1시간 후에 제가 와서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1시간 만에 왔는데, 그 수도사 지원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나무를 심었느냐면, 뿌리가 하늘을 보고 심으라고 했는데 뿌리를 땅으로 흙으로 넣고 다 나무를 잘 심은 거예요. 딱 한 사람이 그 나무 묘목을 뿌리가 하늘을 보도록 쭉 심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뿌리가 하늘을 보도록 심은 딱 한 사람만 끼겠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자격은,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의 조건은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샤프하고 무슨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순종만 잘하면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순종한 거예요. 가나의 포도주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문제예요. 물을 떠다 주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물을 주면서 이것이 포도주라고 갖다 줘라. 물을 갖다 줬더니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 홍해가 바다가 넘실넘실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지팡이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해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홍해 바다 갈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쳤을 때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은 1.1핵도 차이가 없고 요만큼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 비중과 능력과 크기와 비중을 가지고 똑같이 역사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만들게 됐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걷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은 조금도 1.1핵도 훼손되지 않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를 쓰느냐? 머리 똑똑한 사람 쓰잖아요. 여러분 머리 똑똑한 가룟 유다가 경기를 가지 않습니까? 계산하기 좋아하던 대마가 세상 따라가요. 하나님이 사람 쓰는 방법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정말 사모한다고 하면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단순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용하고 복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천사가 가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직접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밤을 새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지, 솔로몬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부른 것처럼 이 시대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고 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거를 마음판에다 딱 새기고 그 말씀대로 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어떻게 있었어요? 성탄절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역사 속에 찾아왔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였어요. 전 시간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한 여인이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요셉이 학벌이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성경에 어느 구석 어느 구절에 마리아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요셉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떻게 했고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온 거 이거 본 적 있어요? 성경은 단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한 그 시대에 그 많은 결혼 정년기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그 시대의 선남 선녀들이 마리아하고 요셉밖에 없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당시에 선남 선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가슴 부푼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던 총각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이었어요? 왜 마리아였습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마음은 원이지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함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 현장이 없는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감동을 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새파랗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늘로 내 심장을 찌르듯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는데 듣고 흘려버립니다. 마음은 원인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은 굴뚝 다 그런 요망이 있어요. 요망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현장은 다른 이유가 뭐냐? 흘려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정혼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의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너가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너 배가 불러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에게 잉태된 이는 사람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한 것이다. 깜짝 놀라. 말도 안 돼. 어찌 이런 인사가
어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냐. 처녀가 애를 베요? 죽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근데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 시대에 처녀가 애를 가지면 그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이 뭐예요?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순종하고 그 순종이 없었으면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이 없었으면 성탄절은 없어요. 여러분 온 인류의 축제, 온 세상의 기쁨인 페스티벌인 이 성탄절은 희생,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버린 희생, 자기 자신의 왕자와 권위와 주장을 다 희생한 예수님의 희생,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는 위험을 감수한 마리아의 희생, 자기가 눈에도 아프지 않는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도 그 육신의 그 분노와 그 불리듯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그 불편한 감정을 다 누그러뜨린 희생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아주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한 헌신한 요셉의 희생, 이게 성탄의 정신.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어떤 걸 희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입만 열면 사랑한다는 성령 교회를 위해서 뭘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6절 38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황당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정혼을 했고 약혼을 해서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지만 요셉과 함께 잠을 잔 적도 없고 요셉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한 실제적인 그런 부부가 아닌데 아이를 갖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너 친정 네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이미 성령으로 역사에서 얘가 생겼다.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째가 됐다. 네 언니 사촌 언니 이 엘리사벳 벌써 임신 못한 것도 다 알지. 6개월 지냈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다. 순종이 어떻게 되느냐? 안 믿어지면 죽었다 깨나도 순종이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걸 물인데 포도주랑 갖다 주는데 순종이 되겠어요?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가 없으면 완전히 그 잔치는 깨진 거예요. 신경이 날카로운 병조각처럼 깨진 병조각처럼 예민해 신경이 그러고 있는데 물을 주면서 포도주라고 갖다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물은 포도주가 될 거라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이지 설교 많이 들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건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듣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듣는다고
그냥 믿음이 생기고 그냥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로 귀결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되지. 찬송할 때 전심으로 찬송을 해야 되고, 박수치며 발을 구르며 찬송하고, 손을 들고 찬송하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손을 들고 발을 구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해 하면 하나님께 진짜 뿔과 굽이 있는 홍소를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받는 그런 찬양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박수 칠 수가 없는, 박수 치는데 낯이 뜨거운 거예요. 손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박수 치게 되세요. 왜? 박수 치면 하나님이 중원되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용도를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두고 내 귀를 기울이고 이곳 교회, 성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예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나이로운 신자들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나이로운 신자들, 그럴듯한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은 다른, 그 내용, 고얘기에 숨겨진 뒷배경은 편의주의라고 하는, 편의주의, 내 하기 좋은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더 나아가면 이기주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예배는 예배인데 기도는 기도인데 사단의 속임에 가려져버린 참 예배가, 참 기도가 훼손되는 그런 모양이 너무 많은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중환자실에도 교회 못 오고 혼자 예배하잖아,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듣겠어. 들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숨겨진 뒤에 내용이 뭐냐? 이기주의,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내 하기 좋은 대로 하는, 자기만의 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우리의 신앙에 담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여우들, 포도원에 울타리를 허는 그 여우들을 잡지 못하면 우리 신앙, 예배는 드리는 모양은 있는데 예배 드리는 능력은 사라지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권세는 떠나가는, 여러분, 그런 거칠해적인 수박 겉핥는 내용에 접근도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주변을 맴도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걸, 이게 나쁘다는 걸,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기도해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교회 안 나와요. 기도하는 무릎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이 앞전주에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은 시간에 교회를 들어오고 아무리 내가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는 그 믿음은 제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순종의 현장이 있느냐? 그 말은 순종의 현장이 있느냐? 그 말은 내 믿음이 진짜 있느냐?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데 진짜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야곱은 죽으면서도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죽어요. 왜? 예배드리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 머리에다가 몸을 의지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다 죽어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문을 여는 순종의 자리로 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백독을 하세요. 기도를 아무리 해보세요. 봉사를 많이 해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읽었다는 것과 순종은 달라요. 오늘 교회에 왔다는 것과 순종하는 건 달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 가족들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이 된다는데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했는데 연예인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구봉서 장로님이 비교적 좀 일찍 예수를 만났어요. 그 연예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초신자들한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처녀가 예수님의 엄마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얘를 가졌다. 배가 불러온다. 여 얘기를 설명하고 이걸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교회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를 그걸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그 연예인들이 다 대바라진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다른 거 다 우리가 좀 어떻게 믿는다 합시다. 근데 어떻게 남자 없이 이해를 갖는단 말이에요. 또 얘기를 해도 또 안 되고 또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구봉서 장로가 벌떡 일어나 그랬다니. 야 이 새끼야,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내 형편, 내 환경만 탓하지 말고 한번 믿고 순종을 해보세요.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어.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날마다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가는 거 달라져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하고 만나 5시간 얘기를 상담학 박사를 만나서 10시간 상담을 해 문제 풀어져요? 요즘 교회 안에서 이제 상담하지 말라는 얘기가 한동안은 교회 안에 상담학사를 뒀어요. 상담학 교육자. 상담하라는 거지. 인생사 살아가면서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상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상담학 박사를 들여서 교육자로 세워서 상담학 교육자가 있어요. 상담 부목사도 있고. 이제 교회 사지 말아라. 왜? 그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사람 말로 뭐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되나? 병원이 없어서 사람 죽어갑니까? 약이 없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의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자신을 헌신했다. 주님이 나를 쓴다고 하면 죄악에 썩은 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한 주님이 쓴다고 하면 마리아가 지금 처녀인데 정혼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요셉하고 부부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아이를 가질 만한 그런 관계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불러왔어. 이미 배가 부른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이를 가진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배가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불러온 걸 다 아는 사람들이 제 요셉의 애네 저놈들 속도 위반했네 그러고 있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배가 불러왔어요. 배가 불러왔어요. 요셉이 죄 뱃속에 있는 애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돌멩이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거를 감수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면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정말 큰 복을 받은 게 많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지만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은혜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받고 건강을 받고 무슨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이 아무짝이 쓸모없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전국 노회장단 협의회 회장 된 걸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해줘도 우리 교회 성도들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해도 잘 모르니까 어차피 그게 이제 뭐 높든지 뭐든지 그건 놔두고요. 뭐가 돼서가 아니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진짜 허물 많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찮은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이름 빛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쓰레기 하나라도 줍는데 주님 이름으로 죽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뭐 노회장이 되고 서부지역 노회장단 회장이 되고 전국 노회장단 회장 전국 노회장단 회장은 총회장님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1월 2일 날 총회장님 만나서 면담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가 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나와서 성가대로 찬양하고요. 또 뭐 반주를 하고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이게 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주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권리라고 자기 권세라고 자기의 주장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같이 자격 없는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이 모양 교회 앞에 선생님을 하든지 하다못해 셀 총무를 하든지 밖에서 안내를 하든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거를 고마움으로 은혜로 인식하는 신앙과 차원이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빌려서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자신의 몸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 드릴 만한 재물이 있다고 하면 내게 이 하찮은 부족한 허물 많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큰 건물 하나님이 주면 그거 복받았다. 어떤 돈이 좀 생기고 남들이 못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고 남들 다 떨어졌는데 선거에서 1등하고 이런 거를 큰 은혜,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가 아닌 건 아니죠. 복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나같이 허물 많은 자격 없는 천하고 비천한 우리를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준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죽으면 죽을 때 에스더 왕비가 귀한 것은 다른 것뿐이 아니에요. 내 한 몸이 죽어서 내 한 몸 찢겨서 내 나라 내 민족을 건질 수 있다고 하면 내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저녁에 어느 한 경점에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 구차하게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이리 꼬고 저리 꼴 이유가 없어요. 주님 쓰겠다고 할 때 한번 그래요. 주님, 다른 건 잘못하지만 한번 멋지게 한번 써보세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시네. 요령 부리다가 핑계대고 이리저리 굴려다니다가 녹이 쓸어서 고물상 가는 쇠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쓰임받고 일하다가 똥깡 부러지는 쇠붙이가 되게 많이 쓰십시오. 참 유명한 말이에요. 진짜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요령 부리고 뭐 이렇게 비리 저리 좀 녹이 쓸어가지고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고물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뭐를 좋은 보약을 먹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밥 안 먹고 사니까 저 밥 많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살이 안 쪄요. 제가 살 안 찌고 싶어서 안 찌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예를 가지고 나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건 누가 부르는 노래예요? 마리아가, 처녀가 배가 불러오면서 사람들의 눈에 다 띄게 됐는데 그때 돌멩이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위기,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는 좋을 때 하는 거예요. 노래는 돈 생길 때, 노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럭키하게 어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막 노래가 나오는 거지. 이런 상황에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판인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리로다. 이 가지 정말 그런 백척간두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나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죽으면 죽지요 뭐. 그런데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기뻐요? 왜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왜 내 영혼은 이렇게 기쁘고 내 입에는 찬양이 나와요? 막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돈 많아서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자리에 올라가서 기쁜 건 아니에요.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돈 없어도 정말 몸이 병들어도 내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 영이 느끼고 내가 그걸 인정하면 내 믿음이 오퍼레이팅 작동이 되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고 요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넉넉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항상 거지 근성처럼 거지 근성을 가지고 항상 빈곤하고 항상 궁핍하고 항상 배고프고 그러니까 거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가의 멜로디와 가사 그 뒤에 감추어진 그 가사에 드러나지 않고 멜로디에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그 숨겨진 멜로디와 의미와 어마어마한 복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찬양은 진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119 기도하자고 2주 전에 기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긴급 재난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돼요. 한계 상황 그런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119 상황이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119를 부르는 거예요. 119가 온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들 다 있죠. 주님은 다 아세요. 저한테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면서 주보에 들어있었던 119 기도 요청 카드 적으셔서 실명을 원하시면 그냥 쓰시면 되고 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익명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익명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00하고 42달을 딱 기도했습니다.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에게는 할 수 없어요. 제 얘기만 해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합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에 그렇게 눈과 귀와 코를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말에 왜 의사가 병원이 주는 약은 하나도 그걸 놓치지 않고 다 그걸 받아먹습니까? 그 약 먹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부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뒤에 오면 우리가 이제 1, 100가지 기도를 코팅을 해놨잖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기도 카드를 주면 코팅을 해서 또 기도 리스트를 저 뒤에다 놓을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 이런 기도 제목을 냈구나. 익명으로 기도해 주기로 오라면 이름을 안 넣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왜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 있어요. 지나가는 여우가 너무 맛있게 생긴 포도를 봤어요. 용을 쓰는데 그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우가 역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 포도는 진짜 실 거야. 예. 그러고 지나갔대요. 뭔 말인지는 좀 생각 좀 해보고 3층 작은 도서관에 가면 그 책들이 있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졌어요. 가서 책 한 번 좀 둘러볼 생각이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참 좋은데 기도할 마음이 아직도 안 생겨요? 저 포도는 참 실 거예요. 네,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바로 교회를 가?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내 믿음이 반응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하면 이제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